이 앞에 우리가 귀신 16장이 그 귀신장이라 해가지고 중용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끝났거든요. 이제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귀신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각도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귀신하면 쉽게 아는 것처럼 사후의 문제. 근데 이 중용 주자주는 사후의 문제가 아니라 생의 문제로 귀신의 문제를 바꿨습니다. 존재가 생성하고 변화하고 하는 것들,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생성과 변화하는 그 모든 것을 귀신작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음양이고 그 근거로는 천지, 위로 올라가면 일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 생각에는 생 이렇게 하나씩만 잡아서는 문제고, 생과 사를 관통한 그 관점이 귀신의 동양의 귀신을 보는 가장 정확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후의 문제와 생성과 변화의 문제, 그 다음에 생성, 변화, 사후의 문제, 이 세 개를 같이 논해져야 귀신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후의 문제만 논했는데 중용 여기에서는 원문에서는 뭐냐, 분명 사후 문제입니다. 사후 문제. 근데 주자주에서는 이게 생성 변화의 문제로 탈바꿈시켰어요. 왜 그랬을까? 생만 논하거나 사만 논하면 귀신의 문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과 사를 관통해서 봤을 때만이 귀신의 전모가 드러난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예전에 보냐 그러면 전부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게 귀신입니다. 근데 이 귀신 작용은 서로 간의 모든 존재들은 서로 감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감흥을 하냐 그러면 좋은 영향도 미치고 나쁜 영향도 미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내 힘보다는 주변 영향에 훨씬 더 민감하니 반응을 하냐 그러면 주체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귀신에 의해 가지고 내가 기중화복이 나의 인생의 현 불행이 결정된다고 하냐 그러면 인간의 주체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미신에 빠집니다. 쉽게 말하는 게 잘 풀리면 내 탓이고 못 풀리면 조상 탓이라는 그런 말이 성립되기가 절로 되게 됩니다. 근데 성리학에서는 그런 것을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 귀신 문제가 바로 그 사후의 문제가 아니다. 생성 변화의 문제다. 그러면서도 그 문제가 없지는 않은데 그 문제는 완전히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존재고 만물은 이런 존재니까 우리가 이걸 체득해서 이렇게 살자. 이렇게 되냐 그러면 성리학적 귀신과는 천지와 인간의 실상과 변화를 터득해서 살기 때문에 주체성이 강화됩니다. 장점으로. 그 다음에 나와 모든 존재들이 둘이 아니라는, 내가 비록 작은 존재지만 원리를 터득하면 저 천지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아주 강한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신에는 당연히 이제 안 빠집니다. 근데 이 단점은, 성리학적 귀신관의 단점은 뭐가 있냐, 분명히 사후 이후에 그 무엇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하고 인간하고 살아있는 존재하고 아니면 나의 조상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식물이든지 동물하고 이 모습이 있다가 사라졌을 때 에너지가, 기운이 완전히 흩어지지 않을 동안은 감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배제시키는 룰을 범하기가 쉬워요. 미신이라는 측면을 탈각시키기는 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이 몸을 갖다가 이거 사라졌을 때, 완전히 사라지기 이전까지 하나는 잡았는데 하나는 버릴 수 있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후에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나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미신에 빠질 수 있고 비주체적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이후 세계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홀로고 이런 존재들이 더 많으니까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훨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이 있고요. 모든 사상들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성리학은 그 귀신론의 장점은 그대로 끌어안으면서 단점을 제어해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너무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절대신을 탈각시켜버린 거거든요. 귀신의 존재로 제일 위로 올라가냐 그러면 조물주가 등장합니다. 조물주. 그 다음으로는 하늘, 땅, 이것도 귀신이에요. 그 다음에 산천초목에도 전부 귀신작용이 있습니다. 성리학적으로 했을 때는 그 에너지 작용, 기운 작용이 귀신 작용이고, 어떤 형이 있냐 그러면 그 형이 쓰러지잖아요. 그럼 그 쓰러지면서 에너지 작용을 하는데 그게 귀신 작용이거든요. 사후에. 모든 것은 서로 그렇게 살아있는 거나 이 형이 이렇게 흩어지는 그 과정에서 상호 교감하게 되는데, 하나만 강조를 해버리면 하나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세상과 인간을 설명하는데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생과 사를 관통해서 귀신론을 설명하는 게 타당하다. 중용 원문은 사후의 문제로 귀신을 설명했다. 그렇지만 성리학 입장에서는 그 조물주와 사후의 측면보다는 이치, 생명천, 그 다음에 그 터득에 의한 주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줄을 내놨다. 근데 두 개가 다 해야져야만이 온전한 귀신론이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6장 자활 귀신지 위독, 여기에서는 이게 사후. 사후입니다. 분명히 사후예요. 왜냐하면 지금 군자가 되는 것은 수신의 문제고, 그 다음에 처자호합은 제가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화로 환원시키면, 근데 이렇게 내가 살다 보냐 그러면 누군가는 태어나고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앞에가 계속 생의 문제라면 귀신 문제는 사의 문제예요. 인간이 생사로 사니까. 그러니까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귀신은 사후나 아니면 조물주적 이게 측면에 귀신과는 서경이나 시경이 많이 보여요. 근데 성리학적 이 귀신관으로 천지의 생선 변화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주역에 보여요. 같이 경에 있는데 주역에서는 사후의 문제보다는 생의 문제로 귀신의 문제가 더 논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역은 하늘과 땅을 본받았다. 역은 여천지로 중이라 그 말이 있거든요. 계사전 상, 사장에 보면 계사가 상전과 하전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상하경. 계사상, 계사하로 되어 있는데 계사상 사장에 뭐냐 그러면 주역은 하늘과 땅을 법 삼았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실상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주역이거든요. 앙관부찰, 앙이 관을 천문하고 우러러서 천문을 관하고 부이 차러 지리하여 지리라. 굽어서는 땅의 이치를 차렸다. 시고로 지 유명지구하며 그가하고 밝은 이치고자입니다. 이치를 알며 원시 반종이라 처음을 궁구하니까 끝으로 돌아가더라. 그러기 때문에 지사생지서라며 죽음과 삶의 학설을 알고, 정귀위물하고 정과 기가 합쳐서 존재가 되고, 유혼위물이 위변이라 혼이 떠나가서 변이 이루어진다.
고로 지 귀신지 정상 하나니라 그랬거든요. 귀신의 실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사후 문제로 쉽게 설명이 가하지만 생성 변화로서도 있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후 문제였는데 왜 생성 변화로서 설명을 하게 되는가? 그 근거를 경전에 찾자면 주역 계사전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주역에 음양 불측 주의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음리로 양으로 한정하지 못하는 것, 음이다 양이다 예측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신이라 그랬어요. 역시 이것도 사후 문제로 논할 수도 있는데 이 생애 문제로도 논할 수 있습니다. 또 계사전에 보면 신하자는 묘만물이 묘이다. 신이라는 것은 만물을 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묘하게 만나가지고 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묘만물이 아니라. 역시 생애 문제, 사회 문제 다 되는데 생애 문제로 이렇게 전환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논어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 경귀신이 원지라고 나왔거든요.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후예요. 제신여 신제하며 제하시며 그 다음에 제신여 신제러시다 그랬거든요. 제사 지내면 그 제사 지내는 당사자가 계신 듯 하며 신을 제사 지내면 그 신이 있는 듯 공자가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분명 사후예요. 애초에는 사후의 문제인데 이 시절로 오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이게 의미가 생사를 관통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그 생명의 생성과 변화작용을 설명하는 것을 이 귀신과 같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서양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창조론하고 진원하고 우연론이 있잖아요. 이것을 동양 이걸로 하면 비신론으로 같이 견져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어 하면 이 생성, 귀신론, 그 다음에 불교로 하면 연기론이 있지 않습니까? 연기론. 이런 것으로 같이 해가지고 천지자연의 문제를, 생사의 문제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귀신론이. 그렇게. 근데 그 공자님 계실 때 그걸 사후 문제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후 문제로 갔는데 주역에서는 또 그쵸. 그거를 생과 사로 같이 갔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주역 또한 공자님이 그렇죠. 정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군자라는 개념을 임금의 아들 쥐 개념에서 학덕 개념으로 바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전에는 전부 귀신 개념이에요. 근데 공자는 여기에서 귀신 개념도 인정하면서 그것과는 또 다른 생성 변화의 작용으로 귀신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공자가. 그러면 그 논어에서는 그렇게 안 봤다는. 왜냐하면 논어에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다 인간의 문제예요. 논어는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 인간의 문제잖아요. 예, 자공이라는 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자께서는 성과 촌도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하셨다. 자공이 그 말을 수레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이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만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역은 천의 문제를 가지고 인의 문제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어에서 봤을 때 공자와 주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자가 달라요. 같고 다른 점이 있는데 주역에서는 천의 문제가, 성의 문제가 언급이 돼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시대적으로는 어떤 게 더 먼저 정리가 시대적으로는 됐을까요? 공자니까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공자가 육경을 산정 그 다음에 편수를 했잖아요. 육경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측면을 설명하시고 여기에서는 이 측면을, 여기에서는 이 측면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를 알기 위해서는 육경을 다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공자의 전모를 알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논어가 이제 공자하고 그 제자들, 당시 실력자들, 지식인들하고 만난 그런 토론한 것, 대화, 행동을 기록해 놓은 것이긴 한데 논어에서는 인사에 국한되어 있다. 근데 천도와 성의 문제는 주역에서 놓여져 있다. 그래서 같이 봐야 합니다. 근데 공자는 이 사후의 문제에서 생사를 관통하는 문제로 귀신 개념을 확대 전환시킨다.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장사를 어떻게 지내고 그 다음에 사후 추모를 어떻게 지내는가, 이게 바로 생의 문제이면서 죽음의 문제이고 귀신이 추모의 문제까지 왔잖아요. 제사 문제까지. 넘어갈게요. 시지불견하며 시지불견하며 청지불문이로되 청지불문이로되 채물이 불가윤이라 채물이 불가하니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지만 들어도 들리지 않지만 사물의 근간이 되어서 사물의 근간이 되어서 예, 떠나지 아니한다. 떠나지 아니한다. 지금 제가 첫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조선시대 조상들이 일반적으로 귀신론으로 해석한 주자 성리학자들의 입장을 가지고 원문을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후 문제를 가지고서 다시 주명의 원문 귀신장을 다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지금은 생애 측면에서 해석을 할게요. 해석을요. 이게 귀신, 천지자연의 신묘한 작용이 귀신이거든요. 그 천지자연에 보이지 않는 생명작용이 구체적으로 천지감이 만물화생이거든요. 하늘과 땅이 둘이 만나냐 그러면, 감을 하냐 그러면 거기에서 만물이 생겨나고,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이, 그 중에서 지금 내가,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 모습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형은 보이지만 이 형을 가능케 하는 천지자연의 신묘한 작용, 귀신, 그 신묘한 작용은 안 보여요. 그러죠? 이것은 형이니까 형을 가능케 한 그 신묘한 작용, 귀신 작용은 있지만 이걸로는 포착이 안 돼요. 그래서 시지, 눈으로, 감각기관으로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때 견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인식이 안 돼요. 의식으로 포착이 안 돼요. 그러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본성으로는 포착이 가능한데 이성으로는 포착이 안 돼요. 감각기관과 이성으로는 포착이 안 되고 우리의 본성만으로는 포착이 돼요. 이거를 해석을 있으나 보이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앞에 시를 예, 그렇죠. 예, 있어도 보이잖아요. 형은 보이지만 형을 가능케 한 그것은 안 보이니까. 지금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귀신장 중에서 가장 미세한 것 중에 그것이 이제 공기겠죠. 예를 들자면 형 중에서 이것은 구체적인 형이 더 강한 거고 공기는 더 무형에 가깝잖아요. 그럼 귀신은 공기보다 더한 것이죠. 무형이. 이게 안 보이잖아요. 공기. 그렇지만 있잖아요. 근데 귀신은 더 그런 거니까 포착이 안 되지만 시각적으로는,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죠. 주관적으로. 근데 본성으로는 파악이 돼요. 역시 이제 이 시각작용보다는 그래도 이것이 더 청각작용이 대상 파악하는 게 더 좋잖아요. 지금 뒤는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뒤에서 소리하면 들리거든요. 이게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대상 파악하는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이번에는 좋다. 눈으로는 안 보이면 그럼 귀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귀로 들으려고 해도 포착이 안 돼요. 불문. 왜? 무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성이기 때문에. 코로도 포착이 안 돼요. 왜? 무치기 때문에. 입으로도 포착이 안 돼요. 왜? 무미이기 때문에. 몸으로도 안 돼요. 왜? 형이 없으니까. 무형이니까. 그걸 동양에서 기라고 한 거거든요. 그 신묘한 작용을 귀신이라고 생선 변화라서 설명한 거고. 놀라운 판단이잖아요. 지금 물리학에서 이렇게 존재를 설명하잖아요. 질이 양으로 전환되는 거, 질이 동양으로는 기거든요. 그게 운동을 한다. 그게
양신과 음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양으로서 형을 갖는다는 거죠. 그 형 안에는 이것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이것이 다시 다 되냐 그러면 흩어져서 본래 이렇게 가고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체물 존재를 이게 근본체거든요. 존재를 가능케 해요. 그게 체물이에요. 이 존재는 현상입니다. 존재는. 근데 이 존재를 가능케 한다. 그게 체예요. 존재들의 본체가 돼요. 존재들의 생명의 근거가 돼요. 생명체의 근거가 된다. 이게 체물이에요. 생의 측면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화된 것들에는 이 무형의 생명 에너지가 불가요.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깃들어 있습니다. 그게 불가요. 물의 근간이 돼서 없는 데가 없다. 여기서는 이제 빠뜨릴 수 없다 그랬네요. 어색한 표현입니다. 차라리 불가리가 오히려 나아요. 그렇게 하려면 떠나지 않는다. 그걸 유로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존재를 패배하는 게 아니라 존재마다 다 깃들여 들어있다. 그래서 한 물건도 빠뜨리지 않는다. 만약 빠뜨리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근데 그거는 형이 하적 설명이에요. 채적 설명이 아닙니다. 참 주자가 안목이 대단해요.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니. 채무를 뭐로 볼 수 있을까요? 물 존재들의 근본이 되어서 존재의 실상이 되어서 기로 볼 수 있는. 그렇죠. 기라고 예. 바꿔서 예. 얘기하면 기라고. 물이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체라는 건 현상을 가능케 한 기, 체예요. 기가 물지 체고 형이 기지 용이에요. 체형론으로 했을 때. 예, 그래서 체라고 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기의 작용을 이 생명체의 근거라는 거를 예. 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렇죠. 기라고 예, 바꿔서 그렇죠. 체가 기가 얘기하면 돼요. 예. 성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다 돼요. 이제 인식과 실천의 문제로서는 성으로 바뀌어요. 이게 체물이. 이 체가 아까 체용의 체입니다. 본성으로 존재한다 할 때 예, 본성으로 하냐 그러면 그럼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성리학에서 유명한 논법입니다. 인, 천, 체물이 불유하고 인, 체사의 불유라. 하늘이, 천이 만물의 체가 되어 있어 남김이 없고 빠뜨림이 없고 인이 일의 본체가 돼서 그 다음에 남김이 없다. 빠짐입니다. 이것은 천의 문제, 천지 만물의 문제고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로 내려온 거예요. 바로 천의 그 근거가 우리 인간으로 오냐 그러면 그건 인이라는 겁니다. 성을 한마디로 인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은 본성으로 인을 가지고 모든 일에 근거를 삼아서 할 수 있도록 전부 그게 깃들어 있다는 거죠. 본성으로 인이. 그러면 기라는 거를 천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천. 이게 천을 그 6가지로 했었잖아요, 제가. 생명천이에요, 지금. 생명천, 제가. 근데 이 천은 6개를 동시에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생성과 변화 측면으로만 말하니까 지금 생명천을 강조하는데, 거기에는 그러려면 반드시 이치천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 존재 문제니까 생명천으로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치가 들어있어요. 존재들이 그렇게 되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으로냐, 그러면 이치로 거의 인이에요, 본성으로.
그럼 더 기에 더 가깝다는 얘기네요. 그 천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아니 형으로 말했을 때 그때는 생명 기의 문제고 그 다음에 본성 문제로냐 그러면 이게 다시 천의 6개의 측면을 가지니까 이게 이것이 우리 인간한테 왔을 때는 본성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치천으로도 가하고 생명천으로도 가해요, 설명이. 근데 여기는 존재의 문제니까 지금 생명천 중심으로 설명할 뿐입니다. 그쪽을 강조하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생명이 있다면 이치는 동시에 있어요. 이게 그 생명이 구체화된 게 나의 이 몸이고 그 생명이 체를 가지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이치천이 들어있는데 그게 본성이고 그것을 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인이 모든 일에 체가 돼가지고 그것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게 이인체 사이 부류예요. 물에 체가 돼서 현상에 체가 돼서 그 다음에 사천하지인으로 제명성보가야 사천하지인으로 제명성보가 이승제사하고 양양호 여제 기상하며 여제기 좌운이라. 예, 주자가 이 대목에서 굉장히 고심했을 겁니다. 드디어 이게 본격적 제사 문제가 나와버렸거든요. 이 다음 문장하고 아주 예를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네요.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정갈하게 해서 제사를 받들게 하고는 양양이 그 위에 있는 듯하며 그 좌우에 있는 듯하다. 예, 주자식의 주를 가지고 성백교 선생이 있는 그대로 옮겼거든요. 한글로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문장의 주어는 예. 생략돼 있죠. 그렇죠. 귀신이죠. 예, 그렇죠. 근데 그 귀신이 사후의 귀신이 아니고 생선 변화의 귀신으로 하나 그러면 이게 소홀한가요? 이 문장 이게? 소홀하지 않죠? 소홀하잖아요. 예, 사후 문제야 분명히 소홀하게 돼요. 이게 다른 것은 이게 설명하기가 주자도 쉬웠어요. 근데 이 문제하고 이 다음 문제가 설명이 굉장히 껄끄러웠어요. 그래서 이 의도를 읽어내야 됩니다. 이게 저도 이것은 그게 참 맞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주자식으로 하게 되면. 굳이 주자식으로 맞춘다면 예,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거, 마음을 흐트러진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본래의 마음으로 돌리는 게 제명입니다. 그 다음에 성복이라는 것은 몸을 깨끗이 할 뿐만이 아니라 정갈한 옷을 입는 게 성복이에요. 이게 나의 심신을 본래 상태를 돌리는 게 제명성복입니다. 예, 심신을 본래 상태로 돌리는 것. 우리가 대상을 만나고 사냐 그러면 심신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사를 받들게 하면 쉬워요. 하고가 아니라. 제사를 받들게 하면 양양이 그 위에 있는다며 양양이가 또 생략됐습니다. 양양이 그 좌우에 있는 듯 하다. 그럼 쉽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사라는 게 주역에서도 뭐냐 그러면 나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을 세심을 하나 제시하거든요. 세심. 주역에서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을 여러 개로 제시하는데 계사전에 뭐냐 그러면 하나는 세심법을 제시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 바로 제명성복이에요.
심이 되냐 그러면 시는 그대로 되니까. 그 다음에는 2차 재개환환이라 그 말이 있거든요. 주역을 가지고서 재개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역시 재개하는 방법이, 아니 세심하는 방법이 재개예요. 재개는 언제 하나 그러면 제사 지낼 때 하거든요. 그러면 제사가 꼭 사후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음수간이 나의 심신을 가다듬는 그런 행위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제사 문제는 굳이 생애 문제를 한다면 이 제사를 나의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주역에서 말한 것처럼 세심 재개로 바꾸면 돼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하고를 하지 않고 하면 해도 돼요. 왜 천하 사람들이 천지자연의 실상, 나의 실상을 몰라가지고 흐트러지게 살아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성군이 다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앞으로서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흐트러진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그럼 주어가 바뀌네요. 사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난제라 주자독에서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면 내 스스로 나를 밝히는 제사를 지내면 수양이 제사입니다. 생애의 문제로 해서는. 제사는 이중구조입니다. 지금 이게 제일 살아남아있는 게 이런 식의 제사가 살아남아있는 게 종교행입니다. 종교의식들. 카톨릭하고 기독교에서 매 주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문제예요. 그렇게 되냐 그러면 바로 양양하니 넘실넘실이거든요. 이게 바로 천지자연의 실상이 내 위에 좌우에 나와 둘이 아닌 듯 인식이 돼요. 예전에는 나와 이것은 둘인 줄 알았는데 여기 상하 좌우 내가 둘이 아닌 걸 알게 돼요. 모든 게 다 천지자연의 드러남이에요. 그걸 자각하게 돼요. 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제사 문제를 바꿔야 돼요. 사후의 제사 문제가 아니라 주자도 사후의 제사 문제로 이것을 인식한 것을 전환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성백 선생님이 여기에 충실하게 해석을 했는데 한글로 말이 안 돼요. 이 제사 문제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한면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사라는 게 죽은 자를 위함이 아니라 그렇죠. 산 자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사의 의미가 그런 의미로 하는. 그게 그런 문제를 이제 원래는 제사라는 것은 보번 추원이거든요. 보번 추원. 보번 추원. 네, 근본에 보답하고 멀리까지 미친다 이거거든요. 추워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4대 봉사를 않습니까? 이게 추원이에요. 나를 가능케 한 그 조상. 근데 그것을 되도록 멀리까지. 근데 이것을 더 크게 확대시켜버리면 조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상을 가능케 한, 모든 생명을 가능케 한 그 근본에 대한 그것을 제일 멀리 처음까지 간다. 리기까지 하면 돼요. 이건 뭘 원자입니다. 뭘 원자? 추워. 멀리까지 추워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사후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 생애 문제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그렇죠. 왔는가. 조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근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조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사가 의미가 있는 게 조상의 문제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까지. 그러면 제사가 너무나 성스럽습니다.
이런 식은 너무나 소중해요.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제사가. 종교는 그것을 일상 의식화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냐 그러면 아하, 나뿐만 아니라 상, 하, 자, 우가 전부 다 생명의 드러남이고 나와 또 다른 존재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생명이 약동하고 있구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생명이 약동이고 둘이 아니고 여제익이 상하며 여제익이 좌우다. 온 천지가 생명으로 꽉 차 있구나. 완전히 해석이 다르죠. 나중에 또 제3 문제로 하면 또 멋져요. 지금 생생변화 문제가 아니고 귀신으로 하자가 그러면 귀신이 온 세상에 꽉 차 있구나. 나도 귀신이구나. 이게 귀신 이게 다 통해요. 산 귀신이든 죽은 귀신이든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산 귀신 노릇 잘하면 죽은 귀신도 서로 간에 해코지를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산 귀신 노릇을 잘하니까 또 내 개인의 형을 떠나가지고 우주 그 자체의 귀신 노릇을 해버리면 해코지를 못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변화돼서 가요. 귀신을 통해서 내가 형을 벗어나서 천인합일이 가능합니다. 생명체에서 생명 그 자체로 살 수 있어요. 이 주자의 의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대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론이 형이상학적 담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는 이틀을 써요. 이틀. 그러니까 기독교 문제나 이런 문제는 이런 틀 속에서는 그냥 다 수용이 돼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 이게 뭐 신을 섬긴다 해가지고 이게 쳐내고 하냐 그러면 이 안목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안목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본질로 갈 수 있는 장치도 될 수 있는데 그것마저 막아버리니 너무 안타깝죠. 귀신론이 생사를 넘나들게 그렇죠. 생사를 넘나들게 해석해야 됩니다. 생의 문제만 해도 안 되고 사의 문제만 해도 안 돼요. 생과 사, 생사 관통으로 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과 만물, 인과 천지 문제, 나와 우주 문제까지 같이 논해서 귀신 문제를 논해줘야 돼요. 그게 성리학적 귀신관이에요. 대단하죠. 이매망량이 귀신이거든요. 산천초목에 있는 귀신을 이매망량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모든 게 다 귀신 작용이니까. 산신을 대신한다. 예. 그때는 이제 산에 그것을 이제 산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산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가 있으면 이런 작용을 하듯이 산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 작용을 하잖아요. 산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산의 전기가 산신. 그게 산신입니다. 산의 전기가 예. 그게 산신이에요. 근데 그게 교감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게 거기에 미신으로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 빌어서 하려니까 그건 끊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끊어내면서 그 본질을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것까지 쳐버린 건 잘못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그 문제도 인정을 해야 쓴다. 그런 입장이죠. 보아도 보이지 않는데 작용을 해요. 원래는 보아도 보이지 않는 거를 예. 거기다 이렇게 형을 씌워서 미신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귀신장이 그래서 아주 대단한 장이거든요. 선생님 주위에 보면은 예. 봉승이라고 나오죠. 봉승. 예. 예. 근데 그 승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게 받들고 계승한 승자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계승하는 예.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을승 이렇게 되거든요. 받들어 이어간다. 예. 받들면서 그렇죠. 이어간다. 예. 이게 여기에서 성부선처럼 하고가 아니라 한면 일으켜도 돼요. 토를. 성부선님도 아주 여기 당신도 이렇게 해놓고 일반 사람들이 했을 때는 그냥 우기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가지고 이거 이러지 않나 그러면 아이고 나도 참 그 애 먹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예, 고백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아니에요. 하면이라고 하는 게 더 훨씬 낫다 이거죠. 이게 이제 제 식대로 하면 이승 제사 하면, 하면 예, 하고도 놓고 하면도 하나의 예, 방식으로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명으로 넘실거리고 있다. 내가 생명의 실상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실상으로 돌아가는 게 제명성복 이승제사예요. 종교에서 이게 지금도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려면 실제 그 종교 행위를 내가 주말마다 한다면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로는 맨날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행동으로는 정반대로 한다. 그러면 종교인이지 종교 형식을 하는 종교인이지 종교의 본질을 터득하고서 사는 진정한 종교인은 아니에요. 종교는 형식과 본질이 있어요. 기독교가 좀 그 편협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 면이 있는데요. 그게 그 십계명에 예, 나의 그렇죠. 예. 당신을 그게 섬기지 이제, 말라고 못이 박혀 예.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처음에 그 할 적에 그 우상 숭배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미신 측면이라 그거 깨뜨리는 건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 게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자기만 옳다고 하잖아요. 딴 배타적이죠. 배타적이고 좀 편협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볼 적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그 나 위에 신을 믿지 말라는 것은 그 시절에는 그건 장점으로 살려야 돼요. 왜? 미신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마라. 진정한 건 이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것을 제약을 풀어줬어야 되거든요. 아까쯤에 이 성리학적 귀신론에도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을 안 풀어주니까 그래요. 모든 언어는 시공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를 다 드러낼 수 없어요. 나 위에 신을 믿지 마라고 했을 때 그 언표의 의미가 뭐며 여기에 한계점은 뭔가 이걸 알고서 10계명에서 예수님이 2계명 사랑으로 1계명으로 바꾸댔기 그것을 이렇게 풀어 헤쳐주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귀신 개념이 관통되댔기 융의 관통되댔기 될 수 있어요. 근데 철석처럼 나 위에 신을 믿지 마라고 해버리니까 십계명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구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으로 바꾸셨잖아요. 사랑으로 전부 모든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겠는데 그 십계명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십계명을 지금까지 붙들고 이거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그것을 아주 고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에만 유착하는 거 아니에요? 글자에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을 생과 사로 관통해야 된다시피 기독교의 신론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봐야 돼요. 관통시켜가지고 이 시대에 그렇게 신관을 해서 기독교를 하면 앞으로도 훌륭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만 매몰돼 버린다면 기독교가 갈수록 쓸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종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아직도 그 저 구약에서는 뭐 이렇게 그 음식도 다 가려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족발 뭐 소나 뭐 돼지나 이런 그 발 쪽 달린 것만 먹고 또 이제 그 물고기도 비늘 있는 것만 먹으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은. 근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제 와서는 그런 걸 다 이제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안식일 교회 같은 데서는 그 구약을 한다고. 구약을 하고 구약에 있는 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고수하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근데 이 문제를 기독교 다니신 분은 그 신구약 문제, 신의 문제를 같이 연계해 보냐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귀신 문제가 나의 실상의 문제입니다. 아주 성리학에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이제 그 뭐
음식 가려 먹는 것도 가려 먹지 말으라는 거를 이렇게 그 환상을 봤대요. 그래서 가려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것도. 그럼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좀 그런 거를 고수하고 고집을 함으로 인해서 좀 편협하고 그렇죠. 좀 이렇게 자기 주장이만 무조건 옳다고 하고 이런 거에 좀 그런 사람은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런데 여기 와서 이 강의를 못 듣는 거죠. 이제 저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대부분 일어나서 갈 거려 아마. 예, 그럴 확률이 너무 높을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동사무소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한 번 들으셨는데 쉬는 시간에 와서 너무 좋대요. 성경이 완전히 달리 보인대요. 성경이 그냥 이해가 된대요. 그동안 제가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다 신이다. 그랬더니 무섭다고 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대다수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70~80%가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언어로 드러나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 면밖에 언어는 못 드러내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변학가들의 새로운 그 종교계획까지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만 이게 풍성하고 아름답게 유지가 되지. 이거 하나만 잡아보면 이 근본은 바꿔서는 안 되지만 이것을 새롭게 풍성하게 하지 않으면 도태돼 버립니다. 유학의 귀신론도 풍성하게 했지 않습니까? 사후의 문제로 귀신한테 빌어야만이 귀신에 우리는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측면의 사유 방식에서 바꿔버린 거거든요. 주자가 철저히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 문제가 가장 이제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기독교에서는 용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걸 하잖아요. 제사 지내도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주교로 이제 많이 가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제사는 귀신한테 절하는 거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하고 고수를 하니까 그런 데서 뭐 안 맞는 사람들은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십계명이 나왔을 때 상황이 그때는 그 맞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그거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십계명이 일계명으로 잘한 겁니다. 그때가 인간이 발생했을 때 천의 안에서 꼼짝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프기만 하면 뭔 일만 있으면 어디 가서 빌고 그게 애니미즘 그 다음에 토테미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치를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닌데 천둥번개를 요즘 보고 누가 하느님이 분노해서 그런답니까? 음양 기운이 만나서 그런다고 그러지. 이게 이제 그런 실상을 하니까 그런 건 맞지가 않다. 그러니 절대 이것 옳은 그것을 해야 쓴다. 그게 나 위에 신을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엄표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도그마티즘으로 빠져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 시절에는 그 엄표가 맞아요. 선생님이 아까 신 오리곤이다 신이라면서 그때 그 여기서 말한 귀신론에서 신하고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믿는 신 얘기하는 다릅니다.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네, 저는 그냥 그 용어를 같은 신으로 써서 좀 약간 사람들이 더 오히려 혼동하고 아까 그거 일어나서 가신 분도 다른 용어를 그게 육천 했을 때 제가 그 주제천 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 신학으로는 주제천하고 같은 나갑니다. 예. 근데 여기 동양에서는 그 주제천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5개 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제천 요소를 계속 탈각시켜 버려요. 거기다 강조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기독교하고 이쪽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귀신론이 좀 차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귀신론은 귀신을 인정하는데 그 귀신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귀신은 다 마귀고 사탄이다. 인간을 나쁘게 병들게 하고 인간을 막 수렁에 빠뜨리고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는 존재가 귀신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쪽으로 네, 나쁜 쪽으로만. 근데 동양의 사후의 귀신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선신 악귀거든요.
그러니까 사유 체계가 거기는 이제 하나를 잡으려고 나머지는 걸 다 풀려.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면이 있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전부 아우르면서 각자 이렇게 갈래를 쳐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동양은 종합적이다. 그 다음에 서양은 분석적이다. 동양은 이게 총체적이다. 그 다음에 서양은 개별적이라고 이렇게 크게 평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얼추 보냐면 거칠게 그 말이 타당해요. 이게 딱 둘이 대놓고 보면은. 그렇지만 지금 시절에는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이 통용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에는 동서가 너무 교통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서양에서 나온 사람들이 더 그러고, 우리는 서양의 과학을 쫓아가가지고 기독교를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통합적 사유가 없고 그냥 이렇게 칼처럼 이렇게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